마태복음 13장 44절 한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하사 종의 입을 통해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역사하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하사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진리만 밝히 드러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또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자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천국입니다. 천국. 또 보화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소유를 다 판다. 그래서 그 밭을 산다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으면 들어가는 곳, 저 하늘나라, 하늘 어디인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천국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천국은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로 인정이 됩니다. 첫째는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는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기는 있지만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를 잃어버렸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게 땅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 그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 나라가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통치하는 주권이 있느냐. 주권.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백성. 백성이 없이 혼자 나는 왕이다 그러고 혼자 있으면 됩니까?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인된 권한을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위임을 하고 그럼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행사하며 나라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합니다. 이 민주주의는 이렇게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권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혼자 통치하는 독재주의 나라는 왕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이 다윗이라는 좋은 백성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있을 때 정말 그 나라는 왕성했지만 백성들을 아끼지 않고 잔인한 그런 왕이 있을 때에는 아주 나라가 피곤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왕인데, 근데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하여 그곳을 다스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냐가 천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 그 백성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토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토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이제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천국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곳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좀 더 낫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당연히 선악과를 뭐 해야 됩니까? 안 먹어야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깨뜨려버린 겁니다. 거절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그래서 내가 더 좋아지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마귀라고 하는 자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좋을 줄 알았습니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와서 내가 너 내 말 듣지 않고 거역하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인생에는 죽음이 선포되고 사망이 그만 인생의 머리 위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만들어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그야말로 복되고 평안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의롭고 악한 것이 하나 없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인생이 하나님을 통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안다. 이게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자신을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실상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누가 왕의 자리에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죄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마귀라고 하는 마귀가 혹은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보다 더 좋은 풍성하고 복된 그런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곳에 악한 영이 죄를 가지고 은밀하게 거짓을 가지고 이끌고 있는 그 인생에게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야말로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주가 있고 궁핍이 있고 한마디로 천국의 모든 좋은 걸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산 인생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지옥.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잃어버린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끌어안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분이라 불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분이라 거짓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고 싶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생과 그 사이에는 뭐가 드리워졌습니까? 죄라고 하는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죄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결국에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걸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라고 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기로 마음을 먹고 그 무너뜨리기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정말 그분을, 죄 없는 그분을, 죄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 죄 없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 되신 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희생시키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런 그 공로가 있습니다. 핏공로라는 대속의 공로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 어디다 담았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당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한 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네 죄를 씻으시고 너를 구원하시는 네 구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의 그 핏공로가 우리에게로 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뭘 없앱니까? 죄를 없애버리고 죄의 권능과 권세를 깨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라고 하는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증거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때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수치와 궁핍을 몰아내고 행복, 평강과 희락과 의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뭐 할 수 있도록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고 싶어도 죄 때문에 못 왔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해버립니까?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하십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천국은 예수 믿을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천국이 뭐였습니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살면 내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 그러면 천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이 있고 천국 왕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난 현실의 내 삶이 그게 영토입니다. 영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뭐 하십니까? 주권을 말씀으로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전에는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는 네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마.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서 알았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싹 몰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으니 난 안 해. 내가 창피를 당해도 난 안 해. 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현실이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난 못해요 하면은 난 아무리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하라 그래도 전 못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그 시간 그 장소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임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네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으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통치를 받으면 그야말로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참 좋다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령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의가 됩니다. 의.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통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몸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 의가 된다. 그게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부여하게 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걸 다 그 말씀 속에 담아다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의가 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보다 지혜롭고 모든 아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자 하면 양은 뭐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목자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그런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참 너무 좋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난 맨날 목자만 따라가나.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난 여기가 좋은데 여기 물도 있고 풀도 있는데 나 안 가 하고 따라가다 말고 옆으로 삐져가지고 그냥 풀 뜯어먹고 거기서 난 여기 있을래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지금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있다면 없어지고 또 거기에는 사나운 맹수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당황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현실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때 뭘 사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됩니다. 여기 오늘 천국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뭐와 같으냐? 보화와 같다. 여러분, 그 보화가 많으면 좋아서 우리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출근해서 그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 어떤 분 한번 만나니까 밤늦게 퇴근하시네요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몰았습니다. 예, 직장이 서울입니다. 먼 데까지 다니시는데 아침에 일찍 가고 지금 늦게 오고 죽겠습니다. 그래도 죽겠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뭐합니까? 일어나서 또 가야 됩니다. 뭘 얻기 위해서 갑니까? 필요한 물질에 자기의 급여와 자기의 삶에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주는 그걸 얻기 위해서 거기 일하러 가는 겁니다. 이 보화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건 그야말로 귀한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왜 그걸 귀히 여기고 좋아하냐?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나는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있고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난 돈이 필요해. 그리고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답답하고 안 좋아. 언제 친구네 집 가니까 그 집 넓고 참 좋던데 내가 그 집을 이사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 집으로 이사 가려면 아무래도 할 수 없어.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 일도 한 가지 하면 되고 두 가지 세 가지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정말 노력해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참 좋다 했는데 또 보니까 그 집보다 더 큰 집이 있어요 없어요? 또 집에 큰 집으로 가고 나니까는 난 처음에 집만 생각했는데 또 가까이 보니까 집 안에 갖다 채울 게 이게 또 허접한 거 채워놓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또 이리저리 갖다 놓느라고 자기 일생에 자기 소유와 시간과 재능과 모든 걸 이 보화라고 하는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를 파는 겁니다. 시간을 팔고 재능을 팔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팔고 자기의 모든 건강을 팔고 그래가지고 귀엽고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물질의 보화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내게 가치 있게 역사합니까? 내가 건강한 동안에는 물질이 조금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살다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분 돈으로 자기 건강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면 지금 병원에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애플사를 만드는 그분 같은 분 그 얼마나 그 돈이 많습니까? 돈이 그냥 그야말로 세상에 돈을 다 가졌다고 할 만하지만 자기 몸에 찾아온 췌장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놓지 않습니까? 돈이 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은 그거가 있어야 된다 생각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안 뺏기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이 세상은 재물을 놓고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다 난 있다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전쟁이라는 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난 가졌는데 또 나중에 보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누가 또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화를 사는 사람, 이 세상의 물질의 보화를 자기의 보화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녹슬고 또 이제는 좀 먹고 또는 이제는 도둑 맞는다. 사람이요, 시간이 흘러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만 인생의 모든 보화가 시들시들해집니다. 시들시들해져. 가치를 잃어버리죠. 변질이 됩니다. 상황만 바뀌어도 변질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옷, 아주 정말 일하는 손, 깨끗한 손, 그게 아주 가치 있게 여겼던 부자가 아주 정말 떵떵거리고 자랑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잠깐 부자가 창피하고 거지 옷이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6.25 때 쳐들어와가지고 그만 정령한 곳에서 부르주아 이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 약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때려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가난하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 하면 낡은 옷, 그리고 손에 못 박힌 그런 그 거친 손. 지나가다가 붙잡습니다. 일로 와봐. 손 내밀어. 손이 아주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그러면 남자가 많이 약취해 보였구만 해가지고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손을 막 무딘선 만들려고 집에서 할 수 없이 막 이러고 막 해도 손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까? 거친 손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거친 손이 되지 하루아침에 뭐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옷도 이 뭐 보면은 옷 보고 하는데 옷이 벌써 좋은 옷은 그거 가지고 잡아다가 하니까는 부자들이 가난한 집에 찾아가가지고 제발 부탁입니다. 옷 한 벌만 선물 주시면 내가 돈 많이 드리겠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거지 옷을 사가지고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보세요. 나 이렇게 옷이 없어 거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만 보고 이 인민군들이 예, 그래. 동무 고생 많구만. 이거 보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좀 이상해지니까 이제 손 봅시다. 그래. 손 검사라고. 그러니까는 이 환경이 바뀌니까는 부자가 오히려 막 도망가야 되고 뭐 돈을 숨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녹슨다는 게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환경. 생각지 않았던 환경의 변화가, 사건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가 이제까지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지만은 뭐 어떡하다 차가 와가지고 쾅 박아버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야. 무너져. 그리고 도둑 맞는 건 죽는 겁니다. 인생에게 육체의 죽음이 찾아와. 죽음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화는 가치를 상실하고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릅시다. 진짜 보화는 천국이다. 천국이 보화입니다. 진짜 보화예요. 진짜 보화.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라. 천국을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천국을 사는 게. 천국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권자에 주어지는 통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겁니다. 내가 만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 현실을 통과해버리면 그 현실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고 그 현실이 보화같이 내 의가 되고 그것이 내 영광이 되고 내 존귀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부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기 만난 현실에서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난 여기서 내 마음대로 안 할 거야. 옆에서 남편이 뭐라 그래도 난 당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 안 했으니까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순종을 못해. 그래가지고 뭐 죄되지 않는 건 뭐 어디 가자 그런 거고 뭐 하자 그러면 다 하는데 딱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서 여기서는 좀 거짓말 좀 하지. 그러면 나는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게 그 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이 천국의 영토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은 천국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넓어. 땅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땅이 뭐 100만 평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평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알던 친구 하나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의 땅을 밟고 다니지 않고 살았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다니는데 모든 땅이 자기 아버지 땅이에요. 아버지 땅. 그러니까 남의 땅을 밟고 다니질 않아요. 근데 사업에 망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나중에 집 하나 가지고 있다. 그 집도 어디로 갔는데 나중에 이사 버려가지고 내가 못 만나고.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현실을 쪼개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나누면서 주여, 내가 이 현실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갈 때마다 영토가 자기 영토가 만들어지는데 이 영토가 저 천국에 가서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 그 하나님의 영토, 내가 천국, 내가 차지한 내 것으로 만든 그 천국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냥 그의 삶에 가득한 천국이 와 저렇게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죽기 전에 강도, 한편에서 죽은 강도는 처음에는 둘이서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욕하면 좀 봐줄 거 했더니 봐줄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전에도 저분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알았는데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 죄 없이 고생을 하고 죽는구나. 참 그러는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 옆에서 막 희롱하니까 그러지 마! 이분은 우리와 달라! 야단을 치고 주님 나라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차지하긴 했는데 그 천국의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한 평. 이건 뭐 영원토록 따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한 게 죽기 전에 그거 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를 믿는 건 평소에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천국 가니까. 천국에 가서 몇 평 차지해요? 땅 한 평 딱 차지하고. 왜?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순종한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의의가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어디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니 그게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하루에도 현실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천국을 사야 될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 펼쳐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가져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 현실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통과해 나아가면 그게 영원한 여러분의 소유요, 여러분의 보화요, 여러분의 천국이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사건이 일어나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천국 차지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할 수 있어요. 별일이 있어 상관없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그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나라예요. 내 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침노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현실을 다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받아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해서 내가 이제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딱 들어가니까 아이가 그냥 속을 뒤집어 퍼놉니다. 그러니까 막 혈압이 오르다가다 아니야. 하나님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 여기서 내가 썩낼 게 아니라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우리 아이를 좀 잘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에 같았으면 막 난리 칠 텐데 안 그러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처음에 저기 교회 가나. 교회 오니까 좀 바뀐 게. 전에는 남편을 쥐잡듯잖아요. 본인 표현대로. 남편이 뭐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남편이 뭐 실수로 딱 떨고서 깨뜨렸어. 남편은 기대합니다. 뭘? 허붙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유 안 다치셨어요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더래. 그래서 그분 말 남편이 하는 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교회 보낼걸. 달라진 거 교회밖에 갔다 온 게 없는데 사람이 달라 진짜 교회 보낼걸. 전에는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범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으니 난 용서할 거야. 어떻게 전 사람 용서해? 그래도 할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든 때 순종하면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때는 보화가 큰 보화다. 뭐 다이아라고 뭐 다다이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 시계에 다이아 시계라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침이 거기 들어가는데 아주 조그만한 거, 눈 뜨고 보이지도 않을 만한 거로 탁 박아놓고 이게 다이아는 다이아. 근데 그거랑 영국 여왕 왕건에 박힌 다이아랑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이아는 다이아도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쉬운 현실에 순종한 거는 따라합시다. 그거는 조그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 얘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평소에 전도하러 나오는데 어젠 막 비가 막 퍼붓는데 전도 시간이 됐는데 오늘 온 사람들은 진짜다. 다른 때 전도한 거랑요 비가 오는 때 전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길거리 서가지고 전도지 안 되고 지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긴 해도 아이고 정신없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속으로 겉으로 해뭐 어떨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 있었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그 욕이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게 있으면 이거 뭐 죄짓다 욕먹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욕을 먹으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용서하기 쉬운 사람 용서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때 이때 진짜 벽이 큰 땅덩어리가 내게 들어오듯이 천국이 큰 게 내 몫이 되는데 다들 진짜 벽이는 뭐합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아유 싫어요 다 던져버리고 맨날 조그마한 거 할만한 거 쉬운 거 어렵지 않은 거 손해보지 않고 욕먹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는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저 천국에 가서 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한번 모였는데 그 친구는 이 주식 이쪽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평생을 그로 살다가 남은 사람인데 아주 전문가예요. 나는 지금 나 돈 있는 대로 이 주식 산다. 그거 지금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있으면 얼마 될 거다. 아주 예언처럼 얘기하는데 뭐 틀리고 그 친구는 뭐 맨날 밥 먹고 평생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흐지부지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나도 좀 살까. 자, 그 얘기 듣고 어떤 친구는 한 몇십만 원어치 사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어치 사고 저는
그냥 안 샀고. 자, 근데 시점이 조금 지나가서 딱 보니까, 진짜 그 친구 한번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난 산다 할 때 그때 값하고 지금 와보니까 많이 차이 났어. 근데 그 친구 예언하기를 이거는 앞으로 10배는 더 오른다.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내가 책임을 못 지니까 그거 뭡니까 물어봐도.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투자해가지고 장난처럼 산 친구는 얼마 받았어요? 좀 남았을 거고 몇백만 원씩 더 많이 남았을 거고 나같이 하나도 안 산 사람은 알아도 안 산 사람은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야 된다. 사야 돼. 살려면 내게 있는 걸 내줘야 돼. 내 시간을 내줘야 돼. 내 마음을 내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와서 있어야 말씀을 듣죠. 들어야 못하면 뭐가 좀 알게 되고 할지 안 할지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이걸 모르니까는 잘 산다고 사는 게 쏘가서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서 영원히 부여한 많은 보화를 가진 자처럼 정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과 존귀를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자, 이 현실도 네가 순종을 통해서 사서 네 것 만들어라. 네 것 만들어라.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부여와 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 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부한자가 되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보화를 쌓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의 나라 보화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를 때 가슴치고 후회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